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4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네. 자, 14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14절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의 경계표를 침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주인이라고 구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살 수 있도록 땅을 그 지경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이웃의 지경을 임의로 침범하거나 은밀하게 침범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사실은 땅은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침해하는, 공의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시면서 절대로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무한대의 탐욕을 합리화합니다. 자유 아니냐, 내 능력껏 가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축복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정복하고 이렇게 하게 했냐고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모압 땅, 너희 땅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 암몬 땅, 너희 땅 아니다. 그들에게 주셨다. 에돔 땅, 너희 땅 아니다. 그들에게 주셨다. 딱 자기 지경만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축복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사실은 동서남북 모두가 허브처럼 이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을 통하지 않으면은 되지 않을 정도로 고대 때부터 허브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조그마한 땅 덩어리지만 여기 있어서 축복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것이지 이웃 나라의 땅도 차지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무제한의 탐욕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악한 것입니다. 어쨌든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이웃의 경계는 절대로 침례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자, 그런데 또 이제 대인 관계에서 이제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재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판에서는 절대로 한 증인을만
증언을 듣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숫자적으로 또 한 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는 한 편의 증인만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하라는 것은 쌍방간의 증인의 이야기를 다 들으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판결은 공의와 사랑을 시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재판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고 심지어 재판장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들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신들이라고까지 이렇게 그 시적인 표현을 쓸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른 재판을 위해서 쌍방간의 증언을 듣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고 또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쌍방간의 증언을 통해서 듣는데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6절, 17절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사건이 그냥 객관적인 증인들이 나와서 양쪽에서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며 답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증인을 매수를 하든지 해서 거짓 증거를 했을 때는 이게 아무리 들어도 판단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거짓 증인이 있다, 지금 거짓 증거를 하겠다라는 의심이 들 때에는요, 재판장이 그 일을 끝까지 재판하지 않고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 제사장과 재판관이 쓸 것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각 지방에서 재판하지 말고 그 상태에서 재판을 종료하고 바로 중앙성소의 재판으로 올려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지금 이제 보십시오. 재판석에서 위증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재판은 물론 인간 재판관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위임해서 맡기신 일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는 것인데 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거짓말하는 것이고요. 위증하는 이유는 그 쌍방인 이웃에 대해서 위해를 끼치기 위해서 위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행위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깨트리는 엄중한 범죄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성소에서 판결할 문제가 아니라 중앙성소로 반드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거짓말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고 그냥 당연히 거짓말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여러분 거짓말은 특별히 이웃에 대한 거짓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위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성경 전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증언을 이제 위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18절, 19절 교독 2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를 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경우는 이제 재판장이 자세히 조사해서 누구에게 위증이 있거나 누구가 고의적으로 이제 모함하려고 한 것, 무고하려고 한 것이 판명이 되면은 어떻게 처분을 내리느냐? 그 사람이 위증을 통해서 그 무고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끼치려고 했던 위해 있잖아요, 그죠? 그하고 동일한 위해를 그에게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판결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판결을 듣고는 남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시는 그런 위증이나 또 모함 같은 것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증에 대한 그 처벌이 굉장히 큰 것임을 마음속으로 의도했지만
실제로 자기에게 자기에게 그 일이 끼치게 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자, 그런데 이제 이 상대방이 예를 들면 위증을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재판에 받아들여졌으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거짓으로 뭐 우상 숭배했다든지 아니면 막 이런 게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사형 선고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가 끼치려고 했던 위해하고 동일한 그 판결을 내려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렇게 취하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엄중하게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면 사실은 이제 그 당시 고대의 법전 중에 하나가 발견된 게 있는데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법전이 발견된 게 있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동해 복수법이라고 해서 이게 예를 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비슷한 건가 보다 율법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심지어 그냥 막 서로 그냥 여기서 뺏기고 저기서 뺏기고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그 당시 다른 나라들에 있는 그 형법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지금 이제 구약, 특별히 이제 재판제도가 확립되어지기 전에 기록되어진 성경에서는요, 살인자의 경우에 대해서만 피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피는 사실은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대속의 수단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게 한 살인자에 대해서 피의 보복을 허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복수를 엄격하게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마저도 사실은 이제 법제도가 형성되어진 가나안 땅 이후에서는 또 금지되어서 형법에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레위기에 보면 그런 피해 복수 제도를 주면서도 이 법의 원리가 뭐냐고 하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율법의 원리 자체는요. 그러니까 사회에 문제가 덜 생기게 하기 위해서 막 엄격하게 처벌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답게 사랑의 모습, 공의의 모습을 갖추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런 복수, 원수 갚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철저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한 사실은 예를 들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산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재산권 문제에서 예를 들면 도둑질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손을 잘라버린다든지 지금 이제 이번에 그 브루나이라는 조그만한 그 말레이시아 땅덩어리 안에 있는 조그만한 나라인데요. 그 이슬람법이 이제 통과가 돼 가지고요. 이제 도둑질한 사람 손 잘라버리고 이게 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도요. 도둑질한 사람 손 다 잘랐습니다. 근데 율법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내용을 살펴보면요. 대단히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는데 공의란 이름으로 사랑을 해치지 않도록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 이제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한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정당화한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 심지어 마음에 꾀했던 악마저도 철저하게 공의롭게 재판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공의가 지켜지도록 하라는 것이지 복수하라는 것이 이
법의 뜻이 전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요, 원수 갚는 것은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맡기고 도리어 원수에 대해서 축복으로 갚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사실은 사랑이 이 복수보다 훨씬 더 강한 이렇게 그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힘도 되고 아니면 상대방을 진짜 멸망하게 하는 힘도 됩니다. 왜냐고 하면 그 사람 앞에서 녹아지면 사는 것이고요. 그 사람 앞에 반발하면요 더 심판받을 행위를 하다가 스스로 심판받을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경계표 옛날에는 무슨 그 토지 조사라는 것이 그냥 이제 돌 중간에 놓고는 이제 이게 여기까지 우리 땅이야 이렇지 무슨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돌 조금 옮겨 놓는 거, 그래서 약간 뭐 표시 안 나게 이렇게 조금씩 옮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밀하게 보고 계신지, 혹은 또 재판할 때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상대방에 위해를 끼치려고 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갚으시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불꽃같이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사랑과 공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원수에 대해서까지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경을 정해 두셨고 또 그것을 다스리며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지경을 에덴처럼 아름답게 가꾸어 축복의 통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결단코 탐욕으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자 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에 대해서 참을 말하고 또 이웃을 또 사랑과 공의로 대하며 또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내 영혼을 평안 가운데 지키며 반드시 당신의 선하신 모든 말씀을 남김없이 아름답게 행하실 하나님을 즐거움 가운데 기다리는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